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며 내 마음편에 새겨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영들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오늘 보니까 유난히 잘생겼습니다. 하여간 잘생겼다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근데 누가 잘생겼다는 얘기 안 하죠, 그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며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번다든가 또 명예를 얻는다든가 또 많이 공부를 해서 학문을 통해서 얻는다든가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는다든가 또는 쾌락을 통해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어느 유치원에 가느냐, 또 좋은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가느라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또 그 졸업하고 나면 좋은 직장과 사업을 갖기를 원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이 세상은 정말 자본주의 시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사실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는 것은 조금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그 반면에 굉장히 행복과 기쁨이 누리는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좋은 집하고 좋은 차를 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 인생을 보면 허무하고 좀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고민하다가 죽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오래 살아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막 이렇게 하지만은 뭐 결국 죽으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 몇 살이냐면 969세입니다.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되죠, 그죠? 969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렇게 969세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유 빨리 죽었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프거든 온몸이. 나이가 들면요 우리 몸은요 한 60년에서 70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직 교체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60, 70대면 근육도 망가지고 신경도 쇠약해지고 또 뼈도 약해지고 뭐 머리 정신도 희미해지고 기억력도 상실되고 이러니까 아프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지식을 많이 배우려고 애를 써요.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만 돈이 많다고 무슨 우리에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기와 명예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뭘까? 진짜 우리가 진짜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진짜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가만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없어도 되고 건강이 없어도 되고 뭐 병에 걸려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걸리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병들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늙어도 빨리 죽어도 말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뭐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난과 감옥에도 수없이 가고 또 맞기도 되게 맞고 돌 맞아 죽어서 성부에 버려지기도 하고 또 풍랑에 그리고 고난 뭐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야 저렇게 불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목표가 없어요. 대부분.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영광, 돈, 지위, 인기를 다 똥으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를 붙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살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보면 뭐 빵빠를 울려가지고 로마로 가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죄인의 몸으로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27장에 보면 아주 참 재밌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과정에서 선원들과 276명이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바울의 경험에 의해서 겨울에 바다를 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배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큰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라굴레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딱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배를 타서 한번 파손된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타보세요. 그런 배. 배멀미 대단히 심한데 거기다 배가 빠졌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깨지죠. 또 물건이 다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조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27장 44절을 볼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이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더라. 참 이게 이제 은혜죠. 널조각도 잡고 물건도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도착한 것은 전혀 그들의 계획하고 의도된 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멜리데사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섬은 몰타라는 섬이에요. 여러분 이태리 반도를 이렇게 보면요. 왼쪽에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몰타 섬인데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덕분에 그들은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에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다 영접하더라. 어쩔 수 없이 도착한 섬이에요. 의도된 대로 온 거죠. 그런데 이게 풍랑 때문에 이 섬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발견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게 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뜻이다. 참 대단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을 구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멜리데 섬에 도착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또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우연이지. 그거 뭐 풍산했다 거쳐가 우연이겠지. 그렇지. 우리가 우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단어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고 필연입니다. 필연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바다 사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3년 살다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데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왕의 대로라는 길로 가면 한 보름이나 한 달이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남서쪽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의 도착하니까 막 그 예국 군병이 막 찾아와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그러고 막 홍해바다가 넘칠거리고 우리 다 죽었다가 막 원망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손해보지 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한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생각하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인생을 이만큼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제가 그 간증을 하면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못하고 나중에 조용히 와서 물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있지? 나는 왜 이 독립리에 이사 왔을까? 세상에 독립이라는 지역이 여러분도 전국을 다 봤지만 시골 중에 깡시골 아닙니까? 왜 여기 오겠지? 또 왜 나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또 나는 왜 질병을 걸려야 되는가?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헤어짐의 슬픔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오래 살고 싶고 좋은 데서 살고 싶은데 엉뚱하게 와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선택과 의지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만든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된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에 있었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아주 사회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고 또 큰 사업을 하세요. 이 사람이 주일을 잘 안 빠는데 주일날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쳤는데 그날 신문 기사에 뭐냐면 골프를 치는 여자가 골프실을 드는 순간 벼락을 맞춰서 죽었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골프 치다가 죽을까 봐 나왔대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장로님이 주일날을 빠지고 골프장에 가? 배랑 맞아도 싸지. 속으로 우는 거예요. 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생사화복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뭐 골프 치다가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어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든지, 내가 병원에 가든지, 내가 죽든지, 부자가 되든지, 늦게 죽든지, 질병에 걸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아, 저기 가면 더 좋아. 제가요, 인생을 이방에서 주소 며칠 전에 초본을 떼봤는데요. 3장이더라고, 3장 주소가. 엄청나게 있잖아요. 이사를 그만큼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빌립 집사가 있는데 뭐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일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빌립아, 엔게디 광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엔게디 광야라는 것은 사막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 안 살아요. 짐승도 안 살아요. 근데 그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하고 엔게디 광야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내려오면서 있다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곳에 내려보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가 복음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은 국가가 에디오피아예요. 또 빌립보에 보면요, 빌립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어린 계집종이라는데 여자죠. 여자, 젊은 여자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니까 그 귀 점치는 여자거든요. 점이 다 떨어져요. 귀신 떨어져요. 점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 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점괘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모함을 합니다. 저놈이 막 머리가 쩌쩌쩌쩌쩌 얘기하니까 남들은 모르니까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해가지고 밤 12시에 깼어요. 한밤중에. 그런데 성경에 참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감옥에 가고 맞았는가? 근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 일어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했다는 게 잠이 나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이놈들 미쳤나? 맞아서 머리가 갔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간수, 빌립보 감옥에를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시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곳에 와서 사십니까? 아니 좋은 데 있잖아요. 천당 밑에 분당도 있고 분당 위에 천당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데 있는데 해필이면 이 능골의 골짜기 동서남북이 다 묘소로 가득 찬 동네 그곳에 왜 와셨습니까? 더군다나 그곳에 예수 소망교회 성도로서 살아간다.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는 그 주변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다면 원망이 없죠.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네.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시비도 안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기쁘게 살겠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나 이 분당에 여기 있는 걸 못 살겠어. 죽전 가서 살아. 여러분 죽전은 죽만 나오는데요. 뭐 죽전이 좋아요. 분당 아유 분만 내는데요. 좋은 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멜기세덱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260명 본의 아니게 섬에 도착했대. 근데 원주민이 특별한 동정과 보살핌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추울 테니까 바닷물에 들어가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에. 그러니까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담요도 갖다 주고 그랬겠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나무가 좀 더 활발하게 달라고 이제 한 묶음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 속에 뱀이 들어간지 어떻게 알았어? 독사래, 독사. 독사가 뜨거우니까 휘쳐나가면서 사도 바울의 손가락을 탁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그 문화에 의하면 그 섬에서 그 독사가 그렇게 나오면 물린 사람은 극악범이나 살인범이기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받아가지고 물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곧 죽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부어가지고 쓰러지거나 할 건데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독사가 굉장히 무서운 독사인가 봐요. 우리 한번 봅시다. 5절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더라.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그 신밖에 없어. 옛날에 참 간단해요. 놀라운 일, 뭐 병든 자를 고쳐주면 신이 있잖아. 신. 아, 신이다.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여기서 일어났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 불행한 일이나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일어났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일로 인해서 멜리세덱 섬 전체 인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된 섬이었다는 거예요. 또 더구나 로마로 가는 선원과 그 276명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요. 로마에 이제 가는데 이 로마에 갔을 때 좋은 평판을 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에 대한 평판을 냈어요.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내 힘으로 하면 절대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 하면요. 그냥 술술술 풀려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축복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어떤 환경이나 또 종교적인 전통이나 문화적인 그런 영향력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뭐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문화가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복음의 능력으로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이기게 하며 참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바울에게 그대로 역사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우리는 안 하냐? 하나님이 필요한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때. 오늘도 우리도 역사하지만은 꼭 필요할 때. 그래서 저런 복음이 들어가야 될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게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자 보세요. 불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중풍병자가 걸린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아무래도 이것은 불가능한 병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예수라는 병아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안 믿는 사람은 꼴통이에요. 저는 표적을 보면서 다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이런 살아계심을 알려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를 보고 노는 섬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오히려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놀랬고 그 중에서도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더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 보블리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열병과 이질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요구한 거죠. 바울보다 당신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좀 고쳐줄 수 있겠냐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낫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이 있잖아요. 추장 밑에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들이나 신을 섬기는 신에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이 열병이나 이질을 걸리면 그 당시는 다 죽습니다. 거의 다 죽으니까 뭐 그래서 이제 부탁을 했더니 이제 무당이 모르게 이렇게 했어요. 요새는 부채도사라서 착 하고 이러잖아요. 다 이게 쇼예요. 제가 한두 번 봤어야지. 그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힐륭하구나 이런 얘기지만 벌써 각본이 다 짜있죠. 근데 전혀 차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블리오라는 주장이 가서 바울에게 정중하게 권했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순식간에 나버린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장이 이 사람은 신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쳤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9절 10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그러니까 뭐 잘 대접하겠죠. 신인데 뭐 잘 나갈 때 이제 뭐 물건을 실어서 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함께 탔던 276명도 다 구원을 받는 복음의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에 유라골라라는 광풍 때문에 막 뒤집힐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까 너의 그 선원들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 무슨 그들의 생명만 구릴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시켜 주겠다는 약속이었다는 거죠.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멜리데 섬을 복음화시키고 또 난파선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그 바울에게 이렇게 구원받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거기 추장으로서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에 가보면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에서. 그러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땅굴을 이제 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뭐 순탄하게 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얼핏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보여요. 야, 나 바울처럼 나 안 살겠다. 근데 이 모든 일은 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주인공으로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사람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동역의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 이번에 영광을 받는데 좀 끼워주겠다는 거예요. 끼워주겠다. 그런데 그거 싫다고. 아니, 싫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너 이번에 내가 전도하는데 하면 내가 너한테 10억 줄게, 10억. 그러면 동참해야 안 해요? 아이, 나쁜 사람들. 그거보다 하나님은요, 그거보다 더 큰 상을 하늘의 별처럼 한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잖아요. 그게 너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한 죄인으로 이성되는 불과 죄를 보는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인도하는 목자로 본 거죠. 목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놀라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진짜 행복해요.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서 봅시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 돈 버는 게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난 돈 벌었는데 한 번도 행복해진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돈 벌어본 적이 있어요. 그 돈 세지도 못해. 마대자루에 막 집어넣어. 누가 세요? 옆에 사람이 세. 쓰긴 누가 써요? 집사람이 써. 나 행복해. 내가 뭐에 내가 돈 버는 기계예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미안하지만 아내들이요 남편을 좀 쓰다듬어 주고 칭찬해 주고 화이팅 꼭 해주세요. 우리 한 번씩 남편들 향해서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화이팅. 정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오늘 저녁의 메뉴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오늘 사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피데이 1203이 다음 주에 있어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죠. 여러분이 예비 신자를 품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영혼을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영혼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해져요. 저를 보십시오. 제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됐잖아요. 저한테 물어봐요. 행복합니까? 물어봐요. 해피.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참 힘든 도 많지만은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해피데이 1204에 하나님이 기뻐 춤추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시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위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